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나라를 정할 때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오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라 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산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며 분주함 가운데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애국의 달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세우신 이 나라가 죄악과 불의함으로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시기와 질투 나눔으로 더 이상 국력을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다시금 신냉전 시대로 회개하는 이 때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문화를 통하여 들어오는 각종 사탄의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구제와 선교로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서 이 땅의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우리 고천중앙교회는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고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투표까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하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들이 기도하는 한 달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하늘나라라 말씀하셨사오니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세상이 확 바뀌어져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참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장 어려운 게 이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니 해도 스피드라고 생각을 해요. 속도에 열광을 하고 속도에 흥분을 하고 속도에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이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운동 경기는 100m 경기 아니겠어요? 세계 신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9년 8월 17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샤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세운 기록입니다. 9초 58입니다. 우샤인 이 볼트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일에서 세운 그 기록이 왜 우리까지 흥분을 시키는 건가요? 세계가 떠들썩을 했고 우리나라 신문, 조간신문, 스포츠면에 아주 대서특필로 실렸어요.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한계는 어디 있는 거냐. 그래서 진짜 인간의 한계가 어디야? 하고서 내가 100m를 9초 58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똑딱 1초에 10m 40을 뛰더라고. 10m 40.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심장이 대단하셔. 그거 놀래주다나.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똑딱 하는데 어떻게 10m 40을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건 방향입니다. 물론 육상 경기에서 최고의 가치는 스피드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게 되면 그 스피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북이 걸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름질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향방이 없는 다름질, 그건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의 가치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열심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방향이에요. 우리가 보통 2단 그럽니다. 한자로 보면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 여자분 다 아시죠? 끝단, 단 갖다 붙인다 끝에다 가는 걸 그러잖아요. 2단 그러면 뭐냐?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한참 가보면 나중에 보면 끝이 달라 있어. 그게 2단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2단이 되지 않아요. 열심을 내요. 한참 가보니 끝이 달라.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2단에 빠지는 겁니다. 2단 교주들이 뭐 열심이 없는 사람이 2단 교주가 되나요? 남보다 열심히 탁 심한 사람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2단이 다 돼버려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2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생존해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반해돼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지배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할 때부터 그분이 사역할 때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초대교회는 그 이단 때문에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극대화시키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이단이 나오게 되냐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요. 가연설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육체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을 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효한 거죠. 보여주기.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희생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연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였을 뿐이다. 여기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도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 1, 2, 3서는 그것 때문에 써진 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열심 이상으로 방향도 가치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언제나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무리입니다. 무리. 두 번째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무리와 제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무리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3절에 또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무리와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언제나 산 아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언제나 산 꼭대기, 거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 무리의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자로 믿으시기 바라요. 왜 삐쳤어? 어디? 왜 부담돼?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께 분명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리 없이 사라져요. 그게 무리예요. 여기 한국의 기독교인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냐? 나는 제자냐? 여기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신학교 가운데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왜 예로 듭니까? 내가 거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1983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는요, 최고로 참 경쟁률이 셌을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기본이 저가 들어갈 때 8대1이었어요. 8대1. 여러분 오늘 아주 안 놀래기로 아주 그냥 마스크 벗었잖아. 8대1이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한 번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차까지 봤습니다. 맨 처음에 1차 시험이 외국어 시험이었어요. 외국어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다 보니까 모든 신학 서적은 외국 서적을 봐야 돼요. 히브리어 또 헬라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방이 되면 2차 시험 볼 자격도 안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졸업한 후에 후배들에게 니네들은 외국어 시험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요즘엔 국가시험으로 봐요 그러더라고요. 토플이나 탭스 같은 거 보고 거기 점수를 나온 걸 학교에다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일단 평가를 해서 점수가 돼야 2차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2차 시험을 볼 때는 물론 성경하고 기타 과목을 봐요. 2차 시험에서 2대1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3차를 봐야 돼. 3차에서 이제 절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3차에서 뭘 보느냐? 확실히 소명이 있느냐, 이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됐느냐, 어떤 2대1 원록에 물들지 않았는가, 국가관은 분명하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차까지 가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돼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목소리 높이 하느냐? 나는 단번에 붙었어. 기본이 4수야. 내 아는 사람은 7수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여기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1차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머물다가 떠나갈 사람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2차 합격자들입니다. 2차 합격자.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2차 합격자에서 결론나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갈 때 거기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3차 합격자.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자기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저들은 순교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최종 합격자예요. 여러분, 큰 무리와 제자는 언제나 산에서 결정이 납니다. 큰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더니 무리들이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야. 올라갔더니 누구만 따라 올라와?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오늘 심기가 불편하신데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더라.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올라가는 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호렙산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려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완전히 모습이 변화가 되었어요. 존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올라가는 산은 변화산이에요. 내 존재가 변하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제자가 올라가는 산이 어디냐? 헌신의 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 목숨 걸고, 제자가 산에 올라가는 건 어디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그 무리들은 왜 산 아래만 있고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다 알면서도 안 올라가. 왜? 힘드니까. 그러나 산에 등산을 해본 사람은, 산 정상에서 호연지기를 느껴본 사람은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주일 성수하고 뭐 새벽 기도까지 해봐.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11조 해야지, 또 봉사해야지, 힘들어요. 때문에 그냥 산 밑에 무리로 뭉쳐 있는 거예요. 어디 원소내라고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그러면 또 기독교라고 써. 거기까지예요. 왜 사람들이 무리로 남아있을 뿐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산 밑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 밑은 내 세상이에요. 넓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취미 생활할 수 있어요. 친구도 많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벌써 발을 올려놓게 되면 산은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되고, 좁아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산 아래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게 나섰으면 배와 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배를 짊어지고 산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산 정상 꼭지에 올라가게 되면 딱 두 사람만 남아요. 누구와 누구? 주님과 나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오기가 힘들어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 동산에 올라왔으면 산 아래서 즐기던 모든 건 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올 때 그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간대나 그러면서 선지동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누군가는 다시 옛날에 배어 그물을 다시 잡더라고요. 그렇게 포기하기가 힘든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주워갖고 갈릴리 어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자 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을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은 설을 얘기하죠. 그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업무를 맡았으니까요.
그럼 분명히 제자 공동체 핵심 그룹이어야 되는데 핵심 그룹은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가 발전해서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팔았다. 이 질투설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 착오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정세가 아주 분명하게 정세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로마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기력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예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럴 바에는 예수님을 미리 가서 고발해버려. 이게 바로 판단 착오설일 수 있고 또 자기 기대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도 있듯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로마를 그야말로 내가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힘써 싸웠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인데 이거는 뭐야? 예수님이 그 권세한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이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 내가 로마 앞잡이 돼서 로마에서 한 자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또 돈에 대한 탐욕설이죠. 돈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다니 동네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그걸 왜 아까워하면서 나무랬던 그 가룟 유다.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끝내는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무슨 돈이라고.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얘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 밑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 존재들이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야,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생기겠다.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 삶에. 야, 표적이 나는 것 좀 봐. 나중에 자기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무리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죠. 이기적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1000만 있습니까? 500만 있습니까? 몇 명 있다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 코로나 이후 보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무리들이었구나. 오늘 이 시간 나는 산 위에 올라가는 제자냐?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질문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리라는 거예요. 큰 무리.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끼어서 무리가 움직이는 대로 나도 움직이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가운데는 제자가 됐지만 제자가 있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산에 계시니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산 아래 것들은 다 포기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산 정상엔 주님과 나 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는 산 아래서 누릴 거 다 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내 나머지 여생
주님을 향하여 산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관 주만 보게 하옵소서. 제자로서 나의 삶이 마감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큰 무리였을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보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들은 소리 없이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산 위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산의 마지막 산 정상은 주님과 나 두 사람이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으니 주님이 계신 산 위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산 정상에서는 주님과 나 두 사람뿐입니다. 주여 나를 거두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게 하옵소서.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 집에 나온 아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정입니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민석, 김민주 집사님 댁 둘째 딸 김예하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주찬양 이수경 집사님의 둘째 아들 주시온. 저 신발 신고. 한 분은 번호표 뽑고 그 대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걸 해갖고 김예하. 그래요. 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후사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바로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름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이 딸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도 주셔서 눈물과 기도와 채찍과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는 언제나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둘째 아들 주시온.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셔서 그 기쁨을 주셨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로 후사를 주셨으니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가슴에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시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2차 공동회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1차 때 다 뽑지 못한 분들을 추가로 우리가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입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남아주시길 바라고, 입후보하신 분 가운데 김진상 집사님, 박옥남 집사님, 이은실 집사님 세 분은 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몇 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이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주시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입후보에서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워드 워십과 우리 교회 학교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 아주 큰 찬양 예배입니다. 그때 음악회처럼 무대를 쫙 깔고 거기서 아주 큰 음악 찬양 집회로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카페 하모니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 이제 쿠폰도 있습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 문의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부 인터액티브 선교를 위해서 7월 중에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 8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또 캄보디아를 가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길 바라요. 6월 25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애국의 달이만큼 권사회 구국기도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또 산에 올라가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오살리로 간대요, 산으로. 그래서 오전 9시 교회 출발, 목요일 여러분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윤현부 교사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건주 장로님께서 국립암센터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병환 장로님, 안영미 권사님 큰따님 은혜 시집을 간다네요. 얘가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한국기독교연합회 회관 3층.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이상명 집사님이 또 연주회가 있는 것 같아요. 키즈 콘서트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번 6월 24일 토요일 쭉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좀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일과 같이 제가 밖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저녁 예배 도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갑니다. 한라산의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나머지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